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8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또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저도 오늘 여기서 좀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앉아서 오수를 좀 취하는데,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이불 같은 거를 여기에 의자에 놓고 허리가 좀 불편하니까 하는데, 그 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불을 빼면 또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오늘이 아마 이번 여름 가운데 제일 더운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햇볕이 좀 가려워지고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 문을 열어두었는데 햇볕이 바로 강렬하게 비쳐서 반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고생들이 많으시죠? 신종 코로나도 이제 10만 명, 11만 명, 오늘은 10만 명 그러고, 또 낸시 의원인가? 하원 의원장인가요? 와가지고 또 중국에서 대만 상공에
전투기를 띄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계속 지속되고 미국에서는 그 군사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중국과 이런 열강 구도를 막 이렇게 이루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일하시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또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이 좀 불편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은 데로 데리고 가시기 위한 그런 한 가지의 포석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드시게 되면 반드시 마귀 사탄에게 잡혀 먹어서 영혼이 팔려가고 양심이 팔려가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납니다.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믿는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계시록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주자와 그런 상고들과 왕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계시록 6장에 잘 보세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계시록 1장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그의 재림을 보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육신의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때의 왕과 지주자와 들림 못 받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미국에서 북한에서 쏜 핵에다가 체포탄을 쏴가지고 하늘이 빵!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구멍이 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공기가 유입이 되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 그랬죠. 지축이 약간 짜지직 하고서 이렇게 약간 빠지직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도가 경도가 크게 틀어지는 건 아닌데 그 대기권이 구멍이 뚫려서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불살라진 만큼 어떻게 짜지직 하니까 어떻게 위도와 경도가 좀 틀어지니까 그 위도와 경도 선에 있는 각 산과 섬의 위도와 경도가 좀 틀어지지.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하기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 보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런 계시록 6장에서 8장에 말하는 흰 말과 붉은 말과 청황색 말과 검은 말이 나오는 그때를 전쟁을 일어나는 것을 예견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징조,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과 계시록 24장 베드로가 말한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풀어집니다. 이게 제가 억지로 풀어지는 것 같이 보이나요? 야, 이 저급한 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성경 하나 못 풀어봤던 저급한 놈의 새끼라는 거야. 야, 이 저급한 새끼야. 네가 한 구절이라도 기도하고 검색해가지고 풀어받아 봤으면 이게 풀렸구나. 이걸 알아야 네가 그게 제대로 본 거다고 이 사람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핵이 터지고 한 발이 터지는 거예요. 그 본격적인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계시록의 천사들이 사방에 바람을 잡아서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때 전쟁이 잠깐 쉬는 겁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EU 이런 열강들이 모여서 잠깐 회의를 하게 되나 봐.
그래서 너가 북한에서 저렇게 싸가지 없이 쌌는데 너가 핵으로 계속 쏘게 할 거가 북한 제재 안 시킬 거야. 그럼 중국과 러시아에서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 회담이 결렬이 되나 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계시록 7장에는 그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이 보이고 14만 4천인을 머리에 인을 맞아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맞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거를 전할 사람들 제가 그때 다 설명했습니다. 14만 4천인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시즌 3에서 14만 4천인에 대한 말씀 그래가지고 번호 붙여가면서 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14만 4천인은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그 열매들이 남아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뭐가 나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육지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바다의 생명 가진 피조물이 어떻게? 3분의 1이 다 죽더라. 이제 그게 핵전쟁이야.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납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거 한번 찾아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아버지 주관해 주세요. 아버지가 하게 하시면 그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풀리는 것 같더라고. 저는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 제가 억지로 껴 맞추는 게 아니라 막 저급한 새끼들 진짜 기도도 안 해보고 이것들이 어디서 판단질이야 이 새끼야. 싸가지 없이 막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해 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다급하게 여러분들을 몰아가시는 것은 가망성이 있는 한 영혼이라도 잠들어서 마귀에 눈 감으면 코백하는 그런 마귀에게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지옥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전략이고 포석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움직이면요. 낸시 하원 의원장입니까? 저런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중국의 주석, 미국의 그 대통령,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저기 중국에 대항을 하면서 우리 해역에서 이 싸가지 없는 중국들아 하면서 그렇게 일본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면요. 바로 무언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한 2년 뒤 정도의 전초전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세계 제3차 대전의 전초전입니다. 저런 우크라이나 전쟁은 니그 나라도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제발 좀 잠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미국의 하원 의원장, 낸시 의원장입니까? 야, 와줘서 고맙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와주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죠. 그것처럼 든든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석가, 대만의 분석가인가 정책가인가 나와서 젊은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 2년 정도 있으면 2024년 그 즈음에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맡을 즈음에 전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잠들지 마시고 꼭 성경을 읽어보시고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김민영 전도사 말이 맞습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물어보면 응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게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물어보지. 야 이 새끼야. 야 이 딱따구리 같은 놈아. 살아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야 이 새끼야. 죽어있는데 뭐 물어보겠냐. 네 하나님이 죽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새끼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구원을 받지 네 하나님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이소. 그리고 물어보면 돼요. 이제 김민영이가 교회 맡으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복음이 예수님이 2, 3년 지나면 재림하십니다. 이게 이제 전파될 거야. 그때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때 정신이 없다니까 이 사람아. 은혜 받을 거 지금 충분히 많이 받고 예복을 한 2년 남았으니까 죄 그만 짓고 이제는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그래야 기름이 준비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복을 준비해서 정말 주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4, 5년 뒤에 공중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나타내고 천사들의 나팔을 불 때 들려 올라가서 참된 믿는 자 알곡신자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걸 예비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우리나라 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또 그리고 여당에 있는 사람들 또 야당에 있는 사람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임기가 끝났을 때 정말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의 우러러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조금만 다루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셔서 조금만 고난을 주시면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같이 계속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날까봐 이쯤 하고 또 다른 이야기는 없지요. 예, 필름이 돌아갑니다. 몇 줄 읽고 또 한번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지구상 70억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게 볼륨이 너무 큰 것 같네요. 이게 날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 볼륨이요. 예, 됐네. 예. 우리가 이런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와 권면이 되어서 삶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해결책과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을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거저받고 얻을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과 노력에 대부분 치중되고 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권면의 손길을 부여잡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 나 자신을 굽히고 그거 조금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여잡을 수 있으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속히 일을 다 처리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무리한 자기 과시와 맹신성의 기질로 인하여 항상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세의 재판의 전철만을 밟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고 덥고 하니까 예, 요까지만 읽고요. 아따, 날씨가 더우니까 열불 올려서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조곤조곤하게 살살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살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도 꼬이네,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70억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나누어 줘 놓으신 그런 시각이 내가 해답을 찾아서 가장 단시간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주변에 그런 형제 자매들과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방법을 주시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눈이 가리워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맹신하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거기에 편중되고 편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항상 제시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하갈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물 한 가죽 부대인가 그거를 이렇게 들고서 내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어 보냈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여기 이제 창세기 21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막 죽게 생긴 겁니다. 물도 이제 다 마시고, 와, 이거 진짜 뒤지겠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옆에 샘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하갈이 자기가 물이 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내어 쫓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중된 환경과 그 주어진 여건이 너무 그런 아주 바짝 갈라진 그런 마른 땅처럼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만 이렇게 이성이 도치가 되어져 가지고 그 뭐라고 말하나요? 도치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딸려 가버려서 냉정한 사고를 하지 못했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살 한바탕쯤 떨어진 곳에서 막 아이고 내 새끼 죽겠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을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나타나니 그걸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창세기 21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음성으로 창세기 어디 갔냐? 창세기 21장 15절부터 한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뭐 떡입니까? 그거를 들려서 보냈는데, 예, 그거를 다 마시고 나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뒤지게 생겼네. 이제 그 상황에 너무 몰입을 하고 감정이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환경을 둘러보면 거기에 샘이 흐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19절에 보니까 예. 그래서 하갈의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가리워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여기에 어떻게 흐르는 샘물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샘물이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워다가 자기의 아이에게 지금 현재 영적으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의 감정이 이입이 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너무 편중되고 몰입되다가 보니까 그거를 보지 못해서 그렇게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낙담하여서 주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막 죽을 듯이 울부짖으니까 아이도 같이 울었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같이 울었다는 거는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우니까 어떻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도 엄마가 우니까 이 사람아 아이도 막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은 엄마나 형이나 막 울면 같이 울잖아요. 그래서 같이 울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를 참 불쌍했는 모양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아이를 너무 불쌍했던 모양이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위기를 모면하여서 이스마엘을 큰 용사로 만들어 보호해주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데 내가 너무 감정이 몰입이 되니까 어떻게 그거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은 여호와께 기도해서 풀어받은 것과 응답받은 것과 일반이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모반을 했을 때 아이도벨의 모략대로 했으면 다윗이 그 잡혔습니다. 그 나루터입니까? 강을 건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서 잡아야 됩니다. 그랬지요. 아이도벨이. 그런데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그것을 실패하게 된 것이고 귀가 닫히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이 감정이 너무 몰입이 되고 자기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를 너무 이렇게 앞세우고 내세워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곤란을 겪을 때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봐야 전체적인 사정이 보이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초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말을 하면 마음의 여유다. 여유. 마음의 여유. 이 마음의 여유에서부터 모든 성공은 시작이 되고 지혜가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쫓기고 후달끼고 막 이렇게 여유가 없이 막 강박증처럼 막 후달려서 이렇게 쫓기듯이 되게 되면 될 일도 안 되고 다 된 일도 어떻게 결국에는 그렇지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여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그런 주어진 현재의 일을 대하고 여러분들이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심이라는 것은 말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대단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우쭐거림,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객관적인 평가와 그런 업무의 실적과 일의 그런 품질을 달아볼 때 한 C등급, B등급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A등급이라고 막 자기 자신을 부추겨 세우는 그런 자기를 과신하는 맹신성, 그 맹신성으로 사람은 막 중독되듯이 어떤 자기를 앞세워서 과장 허식을 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심, 사적인 욕구, 그거를 빨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자기 자신의 능력이 내가 C밖에 안 되는데 A급들이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추진하면 되겠냐. 내가 뇌의 용량도 386 수준인데 686들이 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진정한 공정한 마음이 되는데, 그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저급한 수준에 있고 저 A급들에 비하면 C급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하기까지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빨리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고 공정하게 정말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면
얘 일의 모든 사정이 바로 보이고 아, 내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네. 그러면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버리고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없이 이득을 조금씩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장래의 소망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자기의 수준을 공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고입니다. 그래야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대처하고 대비해서 손실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에 개입을 하셔야만 되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의 그런 노력을 거저 받는 거를 본능에서부터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가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뽐내며 살아가는 것만을 좋아하는 그런 근본적인 욕구를 가진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려주고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는 아, 내가 C급이기 때문에 A급들에 비해서 내가 밀리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구나. 빨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게 한 4, 5년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거 알려주는 건데. 바로 알려주는 건데 자존심을 더 내세우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동안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12의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을 예수님께 그냥 바로 나갔으면 그 치료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12년 동안을 고생을 해보고 나서야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그러면 12년 동안은 누가 보상해 주는데요? 자, 여러분이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한 명 갈아치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가 이런 사람이 너에게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데 30년을 왜 아무런 행복이 없는 갈급하고 마음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탕자가 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재산을 싹 다 잊어버리고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면서 그런 돼지 지엄 열매로도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좀 돼지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돼지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의 의를 더 앞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그래서 우리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뒤처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먼저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자존심은 생각해보자. 이제 이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네 자존심이나 그거는 내하고 같이 따져보자. 지금 내가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줄 테니까 그러면 나도 내 자식이 고생 안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너도 행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내 의만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도 뻗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에 비유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은 뭐냐면 내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런 만족을 주시는 그것을 의미하고 재물은 내가 세상에 가치가 있다고 쌓아 놓았던 그 모든 것들, 뭐 명예, 지식, 뭐 학문, 권세, 재산, 직분, 사회적인 그런 직위, 자리 그런 거거든요. 돈, 명예 그런 거. 그래서 자기가 쌓아 올려놓은 이것을 더 앞세우고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주님의 살을 받아먹는 이것만 하면 몸이 강건하고 힘을 얻고 지혜가 뜨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마셔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대통령 장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된다고 해도 이 재물은 오히려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살찐 송아지만 받아 먹으며 주님의 살과 피만 먹고 마시면 모든 문제가 지혜가 다 보여서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그거를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항상 모든 소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고 살찐 송아지를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8절부터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 칭찬하였다. 그 뭐를 이게 칭찬받을 게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빚 증서를 갖다가 뭐 50냥 빚진 사람은 30냥이라고 써주고 100냥 빚진 사람은 80냥이라고 써주고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이지 어떻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몸을 찢고 살을 찢고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맏형님을 대신 죽였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곤란한 일,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지금 바로 그거를 믿고 예수의 피와 살만을 마시면 어때요? 주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행복해지면 됩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칭찬했던 거예요. 주인의 돈과 재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은 것은 누구의 재물입니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재물이죠. 하나님이 쌓아놓은 재물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쌓아놓은 재물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 쌓아놓은 재물과는 항상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반대되는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삶이지요. 그거는 믿음에서는 반대되는, 믿음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가 50이 넘었던 모양인데 여기 3절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것을 의지한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노력한 노력은 어떻습니까? 우주의 5천만 배가 지금도 그 피가 흐르고 있고 그 찢어주신 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냥 그걸 가져와가지고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평안하게 살면 되는데, 영적으로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지혜를 칭찬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쌓아놓으신 재물, 십자가에 그런 흘리신 물과 피를 통해서, 찢어주신 살을 통해서 쌓아놓으신 그 재물을 의지하면 주님이 진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우리의 맏형님으로서 내가 당해야 될 징계와 재앙과 질병과 근심 걱정과 모든 염려를 다 당해놓았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건데, 되지도 않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10년 이상 걸리고 4, 5년이 걸리고 2, 3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가 고통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혜 있게 자기 주인의 것을 가져다가 거저 무료로 사용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이루어 놓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려고 이 노력을 해놨습니까?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맏형님을, 하나밖에 없는 맏형님을 아무 죄도 없는데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고 피 흘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냥 내가 구원받고 노력도 안 하고 구원받고 그러면은 도둑놈의 새끼고 강도놈의 새끼처럼 정말 양심도 없는 양심의 털난 놈의 새끼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쌓아놓은 이 구원의 재물, 이루어놓은 이 재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강도 심보, 도둑놈 심보 같지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몸 찢고 살 찢고 모든 강도들보다 4-5배의 고통을 받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로가 우주의 5천만 배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혜가 뜨이고 눈이 뜨이고 해결책을 바로 응답받아가지고 바로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아주 불의하게 가져와가지고 자기의 위기시에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친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 재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행위로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쌓아놓으신 그 재물을 가져와서 의지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지혜의 눈이 뜨이고 내 마음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받아 먹으면 힘과 능력을 얻고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지혜의 그 샘의 눈이 뜨여가지고 하갈처럼 바로 그 옆에 샘물이 있는 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해결책을 바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그리하면 어때요? 없어질 때에,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영원한 처소. 언제나 그 옆에서 샘물이 흐르고 해결책이 있는 거를 평정한 마음으로, 공정한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일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항상 피할 길을 찾아 피하고 그 안에 그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피하여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피난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매 순간 영원한 시간에 그래서 그런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해서 쌓아 놓으신 구원을 이 순간 이 시간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히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이루고 완성하고 소원을 이루어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영원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주시게 된다.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 옆에 흐르고 있는 샘물을 보고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예,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열심히 하고 이룬 그 재물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재물, 진짜 마귀 사탄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다시 여유를 회복하게 만들어 해답을 바로 줄 수 있는 그 재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재물입니다. 믿음의 재물 보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 보배롭고 우리를 지금 즉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이 재물을 의지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재물에 충성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불의하게 가져와서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은 사람이 싫어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해도 자기의 노력만을 좋아해요. 하지만 진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평정심, 공정한 마음, 사리사욕을 제거하고 그 일을 성공하고 이루어서 우리의 가족들과 내가 속한 그런 팀원들과 그 직장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지극히 작은 하나님이 하신 재물에 나는 도둑놈의 심보로 보이고 나는 날강도가 되는 것 같지만 불의해지는 것 같지만 이 재물에 충성해야만 내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자기의 과신성, 맹신성 이런 것을 더 앞세우고 내세우려는 자존심을 다 꺾고 부인하고 처절하게 마음에 할례하고 잘라버리고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 재산 이 재산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충성봉사 헌신하며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고 살아갈 때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3년에서 4년, 4년에서 5년, 10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갈처럼 바로 옆에 흐르는 샘물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물에 충성한 자, 이 재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큰 것, 다른 내가 내 노력을 조금 하게 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명성이 좀 생기고 내가 명성이 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그렇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지극히 작아 보이는 예수님의 노력, 십자가의 노력, 그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영원한 맏형님을 죽여서 몸과 살을 찢어서 피 흘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재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명예와 사회적인 이득과 그런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여도 충성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항상 예수의 살과 피가 나를 이와 같이 이끌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것처럼
십자가의 피와 살이 그 안에 항상 흐르고 주님의 가지에 젖붙여 실한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믿음을 전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을 의지하고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불의한 자, 여기에 충성하지 않고 여기에 자기 자신의 어떤 의만을 더 계속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과신성, 맹신성, 자기의 노력과 행위의 의를 항상 더 앞세우는 사람은 사울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세우든지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재벌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노력을 의지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하지 않고 사울처럼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배은방덕한 놈이 돼가지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려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불의해 보이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행복하게 살면 불의해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동생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노력이기 때문에 동생이 그거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거 자체가 배은망덕한 놈이지요. 주님이 다 죽어서 구원해 놨는데 그거를 받지 않고 거부하고 지가 잘났다고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마귀 사탄을 이길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다가 망에 들어가는 놈보다 더 배은망덕한 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너에게 구원을 주고 너에게 부활을 주고 너에게 영생을 주겠느냐. 네가 볼 때는 불의하게 보이지만 주님이 죽지 않았으면 나를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아버지가 그 마다들을 아무 죄 없는 마다들을 순결한 그런 만인류의 구원의 어린 양으로 삼지 않았으면 마귀 사탄에게서 건져 영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내 육신적으로는 내 의를 더 높이고 싶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싶고 내가 노력해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10년 20년 걸려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불의해 보이고 산도둑놈 같이 보이고 날강도 같이 보이지만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내 재물과 내 노력과 행위와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이 재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재물, 내 재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재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 저번 시간에 그 폐물들을 부산물들을 거두어서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 불의하게 보이지만 아버지가 우리 맏형님을 대신 죽여서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십자가의 재물과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양자 아들로서 내가 받아 누려야 될 재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여기에 와서 충성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이 재물을 지금 즉시 내 것으로 가져 하갈처럼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트여서 구원받으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마땅한 도리와 태도인 것이다. 그것이 믿는 믿음인 것이다. 안 그러면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거지 결코 믿음을 의지하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한 것이 주어지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십자가의 피와 살이 내 마음에 항상 흐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재물만을 의지하면서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살아가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참된 것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영생을 얻어 믿으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남의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와 그 죽음과 그 공로와 노력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충성하고 그 노력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노력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의지하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야만이 너희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품삯입니까? 돈입니까? 행복입니까? 소원입니까? 여기에 충성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의 바라고 원하는 품삯과 나의 바라고 원하는 내 일의 성공과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일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고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기의 좆도 안 되는 C급, D급밖에 안 되는 그런 노력과 행위를 해가지고 나는 A급이다, 이런 망상에 빠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구원해 놓고 샘을 다 파놓아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먹여 살리라고 다 해놓았는데 이것은 전혀 받지 않고 우물가의 여인이 되어서 30년간을 고생을 하면서 그러고도 지가 잘났다고 하고 있으려고 하다니,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나는 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눈이 뜨이고 옆에 흐르는 샘물을 보고 하갈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갈처럼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3절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십자가의 재물을 의지할 것이냐, 내가 노력하고 의지하고 쌓아나가고 있는 나의 노력과 행위의 의, 내 행위와 노력의 재물을 의지할 것이냐, 이 두 가지는 항상 갈립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4, 5년 기간 동안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아무런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영적 전쟁, 여러분 이것은 악한 영과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지 그 견고한 진을 파지 않고서는 이 사회의 마귀 사탄이 진치고 있는 것을 결코 물리치고 이기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산도둑놈이 되고 날강도 새끼가 되더라도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내 노력과 내 행위의 의와 과시하고 맹신하고 험한과 허상에 부풀려져 있는 이것을 할례하여 찢어버리고 꺾고 부인하고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맏형님을, 아무 죄 없는 맏형님을 죽여서 물과 몸을 찢고 살을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에게 먹고 마시오게 해 주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재물과 재산만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것으로 선택하고 내 것으로 가지고 마음에 할례하고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고 눈이 밝아져서 탕자처럼 이제 남은 평생에 항상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재물과 재산,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의와 구원만을 내 것으로 삼고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행위를 높이고 의지하려는 허울에 빠진 그런 과대 망상에 걸린 망상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여 이제 구원을 받고 남은 평생 소원하는 것만을 이루는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믿음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참된 탕자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살이 항상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 흘러넘치고 채워져서 영생의 즐거움과 행복의 기쁨과 마음의 여유와 정의롭고 공정한 마음의 그런 중심이 잡혀져서 하갈처럼 옆에 흐르는 샘물을 보고 내가 지금 이루어지는 일의 정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서 그 일을 바로 처리하여 이루어서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남은 평생에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재물을 항상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써 그 지혜로 모든 사물을 살피고 그 구원으로 아버지께서 주님의 몸과 살을 찢어 흘려서 마시게 한 피로 찢어서 먹게 하신 그 살로 항상 피할 길을 찾고 피난처를 찾고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하갈의 샘물처럼 바로 찾고 발견하여 장애가 없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4, 5년 뒤에 다시 오실 때 그 십자가의 피와 살이 내 마음에 가득히 흘러넘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진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마음의 본성이 내 의와 노력과 행위에 과대망상과 과신과 거짓과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포맷되고 벗겨진 주님의 살과 피로만 가득히 채워진 진정한 육신의 혼의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에서 그 맺은 아름다운 열매와 거룩한 자격증대로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영생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하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되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노력의 의와 C급, D급도 안 되는데 과대망상하여 과신하고 맹신하며 주장하여서 눈이 가리워서 하갈처럼 항상 방성대곡을 하며 항상 돼지 지음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 있다 칭찬하신 것은 예수님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쌓아놓고 이루어놓고 다 이루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어서 항상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런 십자가의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견고한 진이 부서지고 떠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가 좀 불의하고 날강도 같고 산도둑놈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진짜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과 율법의 완성으로 내놓으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살과 피를 찢어 먹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산도둑놈이 되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날강도가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의 재물은 지금도 우주의 5천만 배가 되어서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죄가 있고 아버지가 죄가 있어서 처절하게 몸짓고 살짓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항상 우물가의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탕자처럼 자기 자신의 노력과 과신과 허울 뿌린 맹신성으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재물이요 의요 영원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자기 칼로 찢고 부인하고 이 믿음의 하나님의 재물의 선물을 그저 내 것으로 받아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12의 여인처럼 이 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 바로 눈이 뜨여서 옆에 샘물을 보고 구원받고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거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불의하게 보이지만 나의 영원한 친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맏형님을 잡아 죽여서 나에게 쌓아놓으신 그 유일한 선물 그 죽음의 공로에 의해서만 나는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위기를 타개할 수가 있고 구원받아 행복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꺾고 진정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나가 남은 4, 5년 기간 동안 돌아온 탕자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와 행위와 의만을 내 것으로 받아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내 안에 그 흐르는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채우고 살아서 남은 평생의 살찐 송아지만 받아 먹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만 이루고 그 옆에 흐르는 샘물을 마셔서 항상 바라는 소원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평안하게 누리고 정말 마음의 십자가의 피와 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서 영생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성결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주님께 다 갖다 바치고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영생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아들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십자가의 피와 살이 나 때문에 내 죄와 내 둔함과 어리석음과 실패와 잘못 때문에 흘려주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긍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진정한 믿는 자와 신자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